오늘은 새해를 맞은 두 번째 주일로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들이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올해 세운 목표가 있는데 먼저 그 목표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재직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비대면 방역 조치로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었고 거리에서 마음대로 전도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명맥을 유지했고 또 카톡 등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소그룹이 서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은 엔데믹을 맞아 코로나가 종식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다시 교회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활동이 재개되고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기에 목회 표어를 총회가 정한 주제와 같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복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하나같이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신앙인이 갖게 되는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신앙의 위기, 영성의 위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왔나를 조사 평가하고 교회의 미래를 예측한 책 한 권이 발간되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입니다. 2023년 우리 한국교회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언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가 플로팅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크리스찬들이 공중에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처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습니다. 물어 카페나 맛집은 열심히 찾아가지만 교회 예배는 안 갑니다. 서구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는 SBNR이 많아졌습니다. SBNR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안 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는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SBNR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산산이 찢겨지고 나만 남은 나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라큘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분자화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이는 커다란 대형 예배는 점점 사라지고 소그룹 모임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만물의 모든 구성 요소가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하나의 원소로만 남았을 때는 뭔가 존재하기가 힘들지만 그 원소들이 모여서 분자화돼서 어떤 모양을 형성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떨어져서는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단위로 검증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안에 소그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ESG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SG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회사의 경영 원리로 대두된 말인데, E는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사회, G는 governance, 지배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그 목표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ESG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에도 ESG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후 위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교회의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등 교회의 공공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WCC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캠페인 문구에 대해서 카피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이 없어도 잘 산다. 그러나 사람은 나무와 자연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세상은 지구촌에 있는 몇 개의 종교가 사라졌다고 해서 잘못될 것 없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회가 없이는 존재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카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구성 멤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급감합니다. MZ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액티브 시니어, 그동안 노인 대접을 받아야 할 우리 시니어들이 교회 중심 멤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학교가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그래서 부흥의 세대여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라. 이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교회는 배려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위기 시대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집약적인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살아왔던 발자국마다 위기였어요. 고난과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심판의 시대에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집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알곡 신자와 죽정이 신자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는 말씀과 신앙의 끈을 붙들고 더욱 교회에 착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정이 신자는 좀 전에 소개했던 책에서 말하는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신자입니다.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이제 더욱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붕 뜨는 플로팅 크리스천,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초 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한 교회입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 1980년, 90년대에 가장 크게 성장해서 1000만 성도를 보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50만 성도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150만 성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무너진 교회. 우리 교회도 1995년도에는 청장년 350명 출석, 교회학교 학생 150명 합해서 500명 성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년 또 교회학교 합해서 200명이 채 안 되는 성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또 하나의 기록인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교회가 달성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은 하나니의 보고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니는 그동안 포로에 잡혀오지 못하고 고국 땅에서 있다가 이제 온 것입니다. 주전 425년 예루살렘의 트렌드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보고서 내용은 예루살렘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접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통곡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보고서를 대하게 되면 우리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말을 타고 예루살렘 경내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는 곳곳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더 이상 말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은 성벽과 성문을 수축하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길은 닦아야 하지 않겠는가? 쓰레기는 치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쓰레기장 가장 가까운 분문을 수축하기로 하고, 물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수문을 수축하기로 하고 우물을 재정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방력을 튼튼히 하자는 의견들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양문을 가장 먼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닦아야 한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기도의 길, 영성의 길, 믿음의 길을 닦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면 백성들의 무너지고 찢겨지고 죄악으로 얼룩졌던 영적인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물을 재정비하고 수문을 수축해야 된다면 성령의 문을 수축해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무너진 벽들을 세워놓고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문을 수축하기 시작해서 각 지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이 수축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양문, 즉 예배문이 수축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양문 주변에 성벽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거래하는 장소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는 것은 예배 회복을 위해 예배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벽을 수축하고 불에 타 무너진 성문을 수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마음속에 더 듣고 싶은 통곡이 백성들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말씀을 들으며 감격해서 백성들이 울게 됩니다. 이름하여 복음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이들도 내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져 내린 신앙의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문을 수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언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결정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매번 응답하여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은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달랑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내 앞에 모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제사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올 한 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참석하여 우리 교회 예배의 문을 수축하여 예배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예배 드림으로 은총을 경험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도록 하자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그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감동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 에스라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 온 백성이 울고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도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온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한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려오는데 유치부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새로 유치부 부장에 임명하신 권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유치부실을 청소를 하고 앞에 아이들이 올 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헌금 방울이를
잘 해놓고 아이들이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여하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차고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예배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은 감동이 실제 삶의 영역에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도록 하자는 목표입니다. 느헤미야를 끝까지 읽어보면 에스라 그 집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예배를 위해 세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재정비해서 그들이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 금한 바 이방인 혼인을 금지하고 이방인 아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또 안식일 준수를 위해 안식일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가 생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드릴 예배는 죽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몸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소마인데 이 소마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전인 곧 인격으로서의 존재인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곧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다. 이때 주일에 한 번 행해지는 어떤 행위나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에 국한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이는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한정된 시간이나 제한된 장소에서의 행위를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삶이 곧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자신의 힐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뛰어난 가르침이나 놀라운 기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태도, 아픈 이들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 심지어 홀로 있는 순간조차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자각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몸짓 하나가
절제되고 정제되어서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모든 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것에 헌신하십시다. 나태주 시인은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오늘의 삶을 마치고 잠드는 우리가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에 다시금 하루를 살아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2023년이라는 새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과 뜻에 맞게 하나님과 성도로서 맺은 언약을 지켜냅시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예배가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로 또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희망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 버려진 위기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배의 문 양문을 먼저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와 감동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삶 속에 이어져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정성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눈가로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또 외로운 진리와 고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
주님은 귀하게 얻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일산영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올해의 목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에 걸맞게 예배를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참석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